할렐루야. 4월 첫째 주일 단비가 지난 다음에 맑게 개인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계절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새롭게 4월 한 달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한 번 더 힘있게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싸워 이기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박수. 새해 힘을 내시고 또 새해 길을 걸어가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또 종려주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고난주간에 저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교구별로 특순이 있고 성금요일 가급적 고난주간은 한 끼 정도 금식을 권장하고 고난주간은 우울해하는 날은 아닙니다. 괜히 무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젖어서 그 은혜로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고난주간 오늘 광고를 드린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시간도 한번 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새벽에 5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감수할 수 있죠.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또 지금 기도할 때이니까 기도 시간 내셔서 5시 20분에 새벽 기도 시작하니까요. 다음 주는 특별하게 한 주 따로 시간을 내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의고 부활주의는 1, 2, 3, 4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서 배웠듯이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맞아서 주님과 연합해서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경건하게 잘 준비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요. 시온 칸토 엘림 각 예배마다 제가 저녁에 따로 부활절날 특순 칸타타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모든 행사를 축소해서 예배 시간에만 두세 곡 짧게 그러나 아주 임팩트 있게 부활 찬양을 하는 순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시온 엘린 칸토 찬양대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은 지금 2주차가 지났는데 매일 공정을 저희에게 보고하고 또 가급적 먼지 없이 또 큰 소리 나지 않게 굉장히 깔끔하게 공사를 잘 하고 계시고 공사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면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부서들은 지하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 아까 나왔지만 공사 먼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잠깐 오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주중이나 교회 구역공과나 이렇게 오래 머무시는 분들은 이 약간 공사 먼지가 있으니까 호흡기나 폐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니까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국가는 또 비상사태로 지금 국제 정세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이 혼돈의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 늘 하시겠지만 더 간절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또 좋은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서 정말 법과 질서와 공의가 또 바르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첫 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매주 한 주간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내 죄를
이기는 믿음,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열리고 터져서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수의 강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5번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생수의 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5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배에서 나온다. 제가 이 생수의 강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 한 30여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도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주는 설교는 없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신비하고 중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어려워서 2번, 3번 설교를 본 분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진행할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르는지, 어떻게 흐르는지 원리를 잘 알고, 이 원리만 알면 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하세요.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더 크게 흐를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이 어려워서 짧게 복습 한번 하고 오늘 본문 하려고 하는데요. 생수의 강은 그 배에서 흐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심중, 우리 영, 혼, 육, 영, 혼, 육 중에서 혼의 영역, 우리 속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심 중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 심주, 그 배라는 표현을 여기서 예수님이 배라고 썼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마음으로 나타냅니다. 하트,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2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마음이 심중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를 이 심중에 심으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이 심령, 심중에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이 속마음을 지켜준다. 이 마음이 견고해진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 그러니까 영혼육을 다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 혼, 영까지 꿰뚫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중심, 카르디아, 심령을 지켜주신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우리의 의식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결정하고 행동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 이 속마음, 이 중심 안에 우리를 조종하는 이 조종실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또 상처를 통해 좋은 것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연합이 돼서 우리의 신념 체계를 이루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이 속마음이 있어요. 그걸 심중이라고 합니다. 이 심중이 우리를 조종한 결과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반응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이 겉모습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 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속사람을 움직여야 겉사람이 변하게 되죠. 그 통로가 영, 혼, 육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은 새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세요. 구원받은 새 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고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새 영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아 새로운 영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혼을 통해 육으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영은 오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내 혼과 육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태어난 아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혼과 육이 친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친해져야 되는데 이 혼에 이미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습관, 처세술, 신념, 고집, 상처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해 혼으로 흘러 들어가려면 이 혼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처음이니까 불안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이 이제 내 혼의 영역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미 내가 익숙한 것은 나니까 내 혼의 상처와 내 신념이 많으니까 이게 걸림돌이 돼서 막혀요.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혼과 육은 아직 막혀서 아직 변하지 않으니까 혼과 육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똑같이 짓고 그전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영만 변화됐지 혼과 육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냐 안 믿은 거냐 헷갈려요.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꽉 가로막혀서 생수의 강이 막힌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생수의 강이 막혀서 생수가 흐르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믿는 사람에게는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내 혼이 심중이 꽉 막고 있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목마르겠죠. 그렇죠? 네, 목말라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확 받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거듭나고 신나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한 2년, 3년, 4년은 열심히 교회 예배, 프로그램, 성경 공부, 봉사, 헌신, 선교 다 해요. 처음에 그 은혜 받은 걸로 막 가다가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게 목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봉사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숙제처럼 드리고 봉사를 책임감으로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직분을 받았고 교회 무슨 사역자, 봉사자가 됐긴 됐어요. 은혜는 없는데 신앙생활, 교회 문화는 익숙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냐?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 와서 오면 은혜 받은 얼굴, 그건 익숙하거든요. 구원받은 것도 알고 은혜 받은 것도 알고 교회를 어떻게 신앙생활에 되는지 교회 문화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목소리와 톤이 교회 톤으로 바뀌죠. 아,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봐도 신앙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집에 가면, 학교에 가면 얼굴이 딱 바뀌고 세상적으로 확 바뀌어요. 여전히 세상의 흐름 안에서 세상의 논리 안에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죄를 짓고 삽니다. 얼굴과 가면이 많아져요. 감정 노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척, 은혜 있는 척. 신앙이 성숙한 척. 왜냐하면 벌써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대우해 주거든요.
특히 이중 생활이 오래가면 지칩니다. 이 감정노동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 뒤로 빠져요. 아웃사이더가 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막 방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왜? 생수의 강이 말랐으니까. 여기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생수의 강이 막힌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의 기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의 강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흘러넘쳐야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막히었으니까 이 외부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반짝한 거예요. 예배가 좋고 은혜 받으면 그때는 반짝해요. 그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가끔 성령 집회, 부흥회, 수련회, 사경회 그럴 때 막 일어나서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막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다 될 것 같은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살아나요. 근데 그 효과가 며칠 못 가요. 자, 일어나 헌신하십시오. 그때마다 일어나요. 강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막 눈물 콧물을 짜면서 막 다시는 예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다. 헌신을 다 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한 달도 못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집회를 찾아다녀요. 왜냐면 가면 좋으니까. 자꾸 프로그램을 찾아다녀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내적 치유, 회복 치유, 뭐 성경 공부 뭐 다 찾아다녀요. 그때만 반짝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생수의 강이 안 들으니까 하다가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목말라요. 내 신앙 하나도 버티기 어려워.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과 싸워 이긴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꿈도 못 꾸죠. 왜냐하면 내 신앙도 내 인생도 버티기 어려운 신앙인데 나도 목마른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성경 속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꿈도 못 꾸고 내 신앙만 헐떡거리는 신앙이. 그것이 생수의 강이 막힌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세상을 보면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학력 많은 사람, 사업에 거창한 사람, 또 전문 아티스트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나가요. 교회 안 다니는데 더 잘 나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유튜브 보고 세상 동경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생수의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한 번 더 잘 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얘기를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이 말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으면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날마다 믿는 자에게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을 믿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나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그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 아멘. 나도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럼 믿는 게 뭔가? 믿는 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수의 강이 터져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심중에 새기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의 이 단단한 이 고집덩어리, 내 인생에 조종하는 이 키, 심중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넣고 또 넣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믿음을 넣어서 내가 내 틀을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중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믿음이 활성화될 그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혼의 영역의 심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혼의 영역의 사고체계, 믿음체계가 변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니까 이제 겉사람이 변해요.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성령 충만한지 은혜 받았는지 시험 들었는지 다 보여요. 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어요. 예배가 힘이 나요. 말씀을 읽는데 힘이 나요. 그리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낭망이 오지만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해. 그리고 안 해봤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무섭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가 나요.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힘이 올라오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롭고 어려운 일을 도전할 용기가 나서 뛰어들어요. 그래서 돌파와 확장이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 그 배에서. 결정적인 건 믿음을 내 배에, 믿음을 살아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 심중에 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아까 생수의 강이 막힌 사람의 두 가지 잘못된 현상을 얘기했죠. 그러면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의 특징, 주보에 내가 두 가지 써놨어요. 첫 번째는 주어가 바뀌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생수의 강이 막혀있는 이 혼의 영역에 이 심중이 아직 나로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주어가 나예요. 예수 믿지만 내가 먼저예요. 내가 나를 내 거를. 그래서 사역도 내가 먼저 가고 예수님 따라오게 만들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반대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내가 앞서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내가가 앞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보면 금방 안 해요. 기도가 요청 기도와 간구 기도가 많아요. 다시 생수의 강이 막힌 사람, 내가 아직 주인이 되고 예수님 따라오게 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부분 90%, 80%, 90%가 요청과 간구 기도가 대부분을 이룹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 응답받아도 또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대학을 갔어요. 취업을 했어요. 또 성적이 올랐어요. 더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해서 여보세요? 나 누구야? 하자마자 시작부터 나 돈 좀 줘. 돈 좀 빌려줘. 밥 좀 사줘. 나 여행 좀 보내줘.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자기 할 말만 막 하고 5분 동안 떠들더니 그래 알았지? 잘 있어. 끝. 통화 끝. 내일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시작하자마자 나 돈 좀 빌려줘. 나 밥 좀 사줘. 나 옷 좀 사줘. 막 또한 5분을 떠들고 알았지? 딱 끊어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 해놓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통성기도 막 부르짖는 기도, 침묵기도 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하고 돌아서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여유가 전혀 없죠. 내 얘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고 일방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이 많으니까. 내 문제가 다급하니까.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의 기도는 감사와 선포 기도가 많습니다.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의 기도는 감사와 선포. 따라서요. 감사, 선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임재와 권능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있으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감사 선포. 기도가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가 주도해서 사역을 하고, 내가 주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주도해서 세상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100을 쏟았을 때 100이 나와도 그건 잘한 거예요. 세상은 내가 100을 쏟아도 100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50, 30만 나와도 잘 될 때가 많아요. 자, 내가 100을 다 쏟았어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100이 나왔어요. 얼마나 그건 할렐루야죠. 그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좀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200, 30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100을 쏟아붓는데 200%, 300%, 많게는 1000%. 그건 어마어마한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일하니까 내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계산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처음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기본이 30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30배, 300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부터. 여호수아에서는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 그랬어요.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결과가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길도 열리고, 여리고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막대기만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암이 사라지고, 저는 분들이 걷고, 눈먼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은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내 고집, 내 혈기 꺾는 거예요. 내 게으름 꺾는 거예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약속하는데 실없는 약속하고 있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적하고 핑계대고, 그걸 나도 잘못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못 꺾어요. 내 혈기, 내 분노를 내가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술을 절대 못 끊어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판정 자체가 본인의 자가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상태가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에 가야 날까 말까 한 게 중독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중독된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죄는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져요.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하고 유명인사가 되고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죄는 못 이겨요. 인간은 어떤 능력, 어떤 실력을 발휘해도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 학교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그런 학원 있으면 알려줘 보시라고요. 없어요. 인간은 절대 내 죄를 못 이겨요. 내 고집을 못 꺾는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게 꺾여요. 내가 포기가 돼요. 내가 내려놓게 된다고요. 왜냐?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거기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독이 끊어지는 분은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예수 믿으면 끊어져요. 못된 습관이 끊어진다고요. 그 어려운 게 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격을 바꿔 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제일 먼저 교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세상 최고의 기적을 눈앞에 봤으니까. 당신이 바뀌었어? 당신의 삶이 바뀌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믿을 수 있겠네. 여러분이 최고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표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의 풍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사람에게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간과 요청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선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나의 인생,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